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부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사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들어가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되는데 썼다가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 아무리 그래도 주보의 새끼들아 쓰기도 그렇고 좀 어감이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다른 번역본들은 자식들아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화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23장의 7가지 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사두개인, 헤롯 당 등등과 함께 계속 논쟁을 벌이셨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 이후에 24장에선 종말 예언을 하시고 25장에선 분리비유하시고 26장에 잡히시고 등등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안에 있었던 사역. 그런데 이 사역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에 대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했었는데 첫 부분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화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 가르침.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지기 싫어하는 짐을,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지옥자식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예 포기하게 하고 그랬든. 그러면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그 위선을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 덩어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두 번째 덩어리는 그들의 탐욕을 감추는 위선이었어요. 그들은 종교행위가 다 탐욕을 유의함이죠. 이 말을 하면서 항상 오늘까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쥐기는 싫어하며 그리고 종교행위를 하면서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종교행위가 목사들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 보호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냐. 이것은 오늘 두 번째 덩어리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을 책망하시는 책망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세 번째 화는 그들이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자, 이것이 다 한 이야기를 흐름에서 하고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을 죽였냐면 그 선지자들의 한 말이 뭐냐면 자신들을 괴롭혔어요. 자신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왜냐하면 위선을 떨고 있는 그들, 지도자들, 이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은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그 소리 듣기 싫은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신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탐욕을 부리고 백성들 또한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 돈인데 물질인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책망하고 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탐욕을 채우는 말을 해주지 않는 선지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거론하면서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선별하여 듣는 것이 지혜롭긴 하죠. 어떤 거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홍수같이 말씀이 쏟아져요. 그래서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이 저게 성경적인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아니라면 저에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따지셔야 돼요. 왜 본문 그렇게 해석하셨냐고. 내가 보기엔 본문 전후가 그런 얘기 아닌데 왜 목사님 그렇게 종교적으로 우리를 어떤 종교적으로 얽매이게 하려고 그런 설교를 했냐고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생기고 이 땅의 말씀이 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분별이 이상하게 분별을 발휘하면 안 돼요. 내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지 않냐로 이것을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요 굉장히 육신적이고 탐욕적이라서
저 말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나를 그냥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 죄를 좀 덮어주고 그리고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못 듣겠다 싶은 걸 걸러내는 그런 분별이라면 우리는 그런 분별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찔러 쪼개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가 괴로워져야 되죠. 지난주에 육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주일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저께 처음 커피를 먹었어요. 그 좋은 커피를 못 먹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았어갖고 정말 이렇게 몸이 예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이렇게 몸이 너무 망가져서 그때 죽는다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까부러졌었어요. 그런데 저를 또 심령으로 힘들게 했던 게 있어요. 요새 이 화 있을 진저 이거 벌써 4주째예요. 중간에 한번 딴 말씀 전했고 이게 저를 너무 괴롭혀요. 왜냐하면 저희 위선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너야. 이건 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정직하지 내가 바르게 하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다가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도망가는 생각이죠. 그만해야겠다. 내 위선을 떠는 좀 그만하고 그냥 듣자. 나는 떠드는 거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지난주에는 육체도 안 좋았는데 마음까지 저를 계속 성령께서 저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저의 위선을 너가 사람들 앞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만 너가 진짜 실천하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넌 정말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고 저의 종교행위와 이 사역이 저의 탐욕을 채우고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나니까 너무 괴롭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위선이었고 그들이 탐욕을 부렸는데 그것에 대해 선자가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여야 되죠. 오늘날 당시 예수님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고 온통 똘똘 뭉쳐 당시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 등등이 다 원수같이 지냈는데 이 한 사건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선자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이제 다시 29절 봅시다. 29절, 30절, 31절까지 같이 봅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아멘. 여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뭘 했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걸 유행처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묘를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탑을 만들고 거기 이렇게 어떤 집처럼 만들어서 건물처럼 만들어서 거기 선지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길 가서 이제 기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그러는 거죠. 나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이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는 이 선지자분의 이 묘를 만들고 우리 이분의 뜻을 기리고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라면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선을 가리고 사람들이 와 훌륭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분이 좀 적지만 얼마 전에 봤어요. 옛날엔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만 하면 무슨 명함에다가 쫙 어디 회장 어디 뭐 쫙 우리 목사들은 회장이 참 많습니다. 저도 붙이려면 여러 개 많이 들었어요. 쫙 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0일 금식 몇 회. 웃기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걸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 전에 명함을 받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건 다 못 가요. 나는 이만큼 경건해. 나는 이렇게 거룩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비판해요. 저도 한국교회를 무지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면 나는 그것과 다른 느낌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지금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그 뜻을 기리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조상들과는 달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자들을 죽였거든요. 우리 선자가 말하는데 그걸 못 듣겠다고 죽였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어요. 통나무를 비우고 거기다 이사를 넣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싫은 소리 한다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 짓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그들의 위선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니들이 말했다. 야 너가 그들의 자손이라고. 너희 조상의 자손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나올 거잖아요. 자손 이 말이 뭐냐면 그 계보를 잇는 존재예요. 그 계보를 잇는 너희가 그 조상들의 잘못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왜 그랬을까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너네들은 그 조상의 후손이야. 너네는 그 계보를 여전히 잊고 있지. 너네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일단 주님이 비꼬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봐요. 그러면 32절에 죄송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요. 사실은 이게 반어법적인 거예요. 너네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옳은데 주님은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마치 이제 죄가 관영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게 그들의 고대 사람들의 언약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당신만 지나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건데 그 왜 이 땅에 그때 들어오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관영할 때, 그러니까 꽉 찰 때, 지금 아직 죄가 안 찼어. 근데 죄가 꽉 차야 이들을 심판할 명분이 생기겠지. 내가 너희들을 그때까지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난 후에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꽉 찰 때까지 죄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채우라는 걸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하면 계속해라 그러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라는 걸로 들으시나? 아니죠. 계속해라. 너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 아주 계속해.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너 맞아. 너 그러면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조상들의 묘를 만들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어리석어서 짓을 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의 후손이야. 너희 조상의 죄도 그대로가 있잖아. 너희 조상의 죄를 채워. 그 죄를 채우라 이렇게 말해서 꽉 채우라 이 말은 하지 마라. 그 죄가 관영하면 너네 혼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들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을 늘려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성경을 달달 외워야 천국 간다면 저는 갈 수 있을지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아니죠. 지식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멘으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신 걸 믿는 믿음이 천국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다른 사람을 주께 이끄시는 건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세치어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은 없고 세치어만 있으면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껴요. 니네나 잘해.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의 죄를 채우라. 이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조상의 죄를 따라가지 말고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네가 안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얘들은 계속해서 그 짓을 할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33절, 34절 먼저 볼까요? 같이 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사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새끼 저 새끼를 기억하는 거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그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막 욕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욕 먹으려면 욕 먹어야 돼. 막 욕하셨어요. 또 우리 또 아멘 했어요. 참 착해갖고 이거 그렇게 써먹는 거 아니에요. 여긴 후손. 아까 말했죠. 자손, 후손 이런 의미라고. 그 계보를 잇는 존재라고. 그래서 뱀과 독사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뭐냐면 뱀은 아담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한 그 뱀이에요. 독사는 그 뱀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독사라는 표현을 여러 번 넣어서 이 독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악을 끼치는지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릇 종교적으로 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 사단의 자식아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정말 제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뱀, 독사의 자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하는 짓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해야길 것이라고. 자, 뱀이 뭐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거란 말이죠. 뱀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뒤꿈치를 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뱀은 반드시 머리를 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뱀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너희는 지금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의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너희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선자들 죽이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치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변화돼서 회개하고 했다면 아니겠지만 이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살기가 등등하게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앞으로 선자를 죽일 것이고 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죄를 채우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5절,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의 피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베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가랴가 대체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 사가랴가 죽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진 않았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베라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죽이래요. 자,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여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고 그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면 그들은 자신은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정의하기를 아니 너네가 가인이잖아. 너희는 뱀의 자손이잖아. 그리고 너희는 의로운 자손을 죽이는 존재잖아. 선자들 사가랴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장소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 백성은 번제단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 그랬죠. 모든 백성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 번제단 앞에까지밖에 못 가고 번제단부터는 제사장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만 활동하는 곳이냐면 제사장만 활동하는 곳인데 거기서 선자 사가랴를 죽였다라는 건 누가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름대로 서 있던 사람들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 피값을 너희가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구약 성경은요, 이 유대인의 성경과 우리하고 성경 배열이 달라요.
구약 성경을 39권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권수는.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우리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다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성문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우린 역사서로 분류한 역대기가 우리 역사서에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역대기를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유대인들 성경의 역대기예요. 역대상하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우린 상하를 나누는데 걔네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안 나눠요.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것도 성문서로. 역사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배열을 달리하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뒀죠. 왜냐하면 말라기서가 예언하는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표할 걸 예언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태복음과 연결시켰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맨 마지막에 역대기를 뒀냐면 역대기가 슬픈 성경이거든요.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심판당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이 자기들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참 선지자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이 했던 짓 그대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노래를 불러요.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7가지를 다 말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 노래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2번 반복하고 있죠. 슬픔을.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몇 번이고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님은 그리스도를 예고하셨고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보내셔서 셋의 후손들을 모아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만나면서 네피림 강한 용사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그랬는데 그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다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셈, 함, 야벳을 주시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백성들 다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 열방에서 모아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했지만 또 그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가서 계속 말씀하고 계속 말씀했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잖아. 이제 내가 그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주께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은 이제 심판 가운데 있을 걸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종교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고 목적이 탐욕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들은 그 죄를 같이 쌓아 너희도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여러분은 정말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난 진실하냐? 라고 스스로 물으십시오. 나는 혹시 종교행위가 내 위선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리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내 거룩한 종교행위를 통하여 내 죄를 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괴롭힐 때 아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 왜 저래 맨날 불편해 아주
위로받으러 왔더니 맨날 죄만 지적질이야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자신들의 육신에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길 바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선지자를 죽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하지 않으셔도 그 말씀이 진리거든 그 말씀 앞에 서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돼서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